지난 5월 19일 한 2주 전 금요일이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변증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을 공격하는 이 세상 철학과 논리에 대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역시 철학과 논리의 방식으로 복음을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귀한 사역을 뜻하는데요. 변증적인 설교가이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구분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의지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첫 번째 방법을 복음적인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두 번째 방법,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적인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복음적인 삶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고요. 반대로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을 종교적인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그 형태가 어떻게 다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행동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이 세상에 전파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음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방식도 있다고 팀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복음도 없고 종교도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도 없고 종교가 없는 삶을 비종교적인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세 가지가 나왔죠. 복음적인 삶, 종교적인 삶, 비종교적인 삶.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삶과 비종교적인 삶은 비교적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안에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지, 내 영혼의 구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있으면, 혹은 내 영혼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비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렇게 구분하기가 비교적 쉬운데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시 말해서 복음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을 실상에서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금방 구분이 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노력을 의지하느냐, 하지만 실제로는 구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을 살펴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한 번씩 겪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정말 오랫동안 나오시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냐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지는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데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지 들어가지 못할지는 죽어봐야 알 수 있겠다라고 대답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런 확신을 꼭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4장 말씀을 들여다보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지나친 1장과 2장 말씀을 조금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크게 드러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사건이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는 안디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안디옥을 찾아간 것이었고,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그러한 사건이 1장과 2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가 조금 전에 구분했던 복음적인 삶의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으시면은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 구절 보이십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자,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이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여기서만 멈췄으면 좋았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입장,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과 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믿음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이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입장을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이가 예수를 믿는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사람은 즉시로 구원을 얻는다. 세 번째, 이후에 그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즉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요. 그런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달리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가르침의 순서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유대교 할례자들의 가르침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어떤 이가 예수를 믿는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는 율법에 순종해야만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야 그는 구원을 희망할 수 있다. 자, 이 두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즉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결과 나는 순종한다. 하지만 유대인 할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 뭔가 더 있어야 된다. 그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나는 구원을 희망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할례자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것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 구원,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구원, 순종. 네, 믿으면
구원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반대되는 입장,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거짓 복음, 할례주의자들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 순종,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다음에 바로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해야 됩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키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러한 구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혹은 거짓 복음 혹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분한 조건은 나 자신의 자격, 나 자신의 공로, 나 자신의 노력, 이것이 나에게 있을 때에 구원 얻기를 희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가면 이것은 복음이 더 이상 아니고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순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때가 되니 그곳에서 떠나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거짓 선생들, 유대주의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반드시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믿음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할례와 절기와 안식일과 정결법과 같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복음이 없어지고 종교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하 본문을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과 목회자적인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1절까지 본문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데요. 그들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인데요. 12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에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졌던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부드럽지만 하지만 무거운 메시지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돌아오라 말하는 장면이 16절까지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이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목회자적인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깊지는 않지만 조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자, 이 8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기 이전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에 살았던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이거든요. 따라서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헬라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의 제우스나 혹은 헤르메스나 이런 어떤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던 그들이 두 번째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9절 말씀에 나오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나면 너무나 좋았겠지만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일어난 복음의 변질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말해서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처음에 우상들에게 종노릇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러한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에 돌아가서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또다시 율법의 또 우상들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속아서 절기와 제사와 안식일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구원론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또 복음은 내 노력, 내 공로가 전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종교 생활로 돌아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사역할 때 가졌던 아주 특별한 관계, 너무나 진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네. 예, 거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예, 상반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지만 부드럽게 형제들아 이렇게 친밀한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율법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치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모습과 같이 되려고 했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선교사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자, 그 다음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더 이상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닮아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를 닮아서 율법을 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자, 굉장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원래 가졌던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가?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또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을 눈으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13절 말씀을 토대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다가 사람들을 만났고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또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 볼 때 경우에 따라서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냥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 혹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삶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병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우에 따라 사도 바울의 이 육체적인 질병과 질환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면서 어쩌면 폄하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또 욕하거나 업신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약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를 전혀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를 천사와 같이 혹은 예수님과 같이 영접해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도대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눈이라도 빼어서 줄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약함이 눈의 문제였구나라고 추측합니다.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 너무 아프니까요, 그것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언급한 이후에 16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단순히 넘기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지만요,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정말 긴밀한 사랑의 관계였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진리를 이야기할 때 혹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나를 원수처럼 여길까 봐 염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0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목회자적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그릇된 열심으로 갈라디아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켜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점차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은 매우 잘못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매우 잘못된 열심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진리와 맞닿아 있을 때 좋은 열심이 되겠죠. 그러한 좋은 열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열심에 대해서 또 다른 자기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목회자적인 열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특별히 19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적인 열정과 열심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적인 마음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비록 그들이 아직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속히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목회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에게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분만실에 3번 다 쫓아 들어갔지만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조금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종노릇했던 그때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1차로 해산의 수고를 이미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로 이미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그들이 시간이 지나 변질된 가르침을 쫓고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 진리로 돌아오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자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덧입혀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앞으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말할 만큼 목회적인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향한 목회의 열정과 열심을 결코 멈추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에 담아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함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